1970년대 크리스찬 해직 교수들의 모임인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한국 경제 현실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과 농업의 진흥을 통해 자립경제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른바 민족경제론을 주장한 박현채 선생님을 모셨죠. 재벌 중심의 대외의존적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한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은 한국 경제가 곧 망한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냐고. 망한다는 예언 혹시 사기친 거 아니냐고. 그러자 박현철 선생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 2000년 동안 사기쳤는데 그래 내가 겨우 몇 년 사기친 것 같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되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재림의 약속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모두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이 극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과 통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죽음도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죠. 재림의 지연,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힌 초대교회, 그 가운데 누가복음 기자는 사도행전을 씀으로써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증언함으로써 재림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가는 성령론으로 재림 지연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인 체험으로 개인화, 내면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재림 사건의 역사성과 그 우주적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누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 체험을 개인적 구원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세림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교묘하게 꾸민 신화로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과 위엄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성령 체험이자 동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역사의 파국적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과 투쟁의 원천이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오신다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홀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표징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른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의 핵심은 이 처녀들의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들의 준비성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림신앙이 사이비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적 신흥 종교들의 신학적 배경으로 왜곡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 스스로를 메시아하고는 재림주로 주장하는 교주들과 함께 시작되었죠.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이 대표적이라면 이른바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한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한 날 1992년 10월 28일로 정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이 휴거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고 개인적으로 치부했지만 그날에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여전히 다미 선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파는 전국 외 250여 개 단체에 2만 명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 자신을 재림주로 칭하는 교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온 재산을 헌납할 정도의 헌신과 공동체 생활, 신비 체험의 강조, 성경 해석의 자의성과 왜곡, 성경에 대한 무비판적인 문자주의적 해석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이것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단 연구자 목창균 교수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불안정한 사회의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종말론을 피난처로 삼아 현실을 도피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일종의 병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 종파의 세계관에 매혹당하는 원인을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리 현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사이비 종파들 안에도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상식을 갖춘 지식인들과 사회적 고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한 교회 안팎에서의 갈등과 시험과 시련은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격렬했던 곳의 하나 데살로니가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오래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49년에 데살로니가의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후 50년에서 51년 사이에 편지를 쓴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당시 사도 바울의 원초적인 사상과 그가 받은 전승의 최초 형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의 모든 문헌보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서이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 기원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자기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 도시의 이름을 붙인 카산드로스, 기원전 168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중요한 무역 및 항구 도시, 그리고 여러 종교가 혼합해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수호신인 디오니소스 혹은 바카스를 섬기는 다양한 신전과 제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순회 전도사들이, 자칭 예언자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가올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권세와 인기를 힘입어 개인적으로도 부를 축적하기도 했죠. 이런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사람들을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고,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한 일도 없고 구실을 꾸며 탐욕을 부린 일도 없었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말론으로 탐욕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였고, 그리고 이런 차이는 지금도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와 진정한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의 그 중심에는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냐 아니냐,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과연 유대교의 율법을 파기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도래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만일 예수가 메시아라면 역사도 끝나야 하는데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이었죠. 바로 이런 긴장과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대망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른바 휴거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사도 바울의 본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때와 그 시기를 두고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재림하느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믿음, 곧 재림 신앙이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역사가 끝나는 날, 아니 역사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반모섬 유배지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세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닫는 마지막 문장, 그것은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요한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막든지 못 막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대로의 세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 또 마라나타 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거하시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면 인간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설령 내일 지구가 끝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재림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끝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건 사실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유한한 생명이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종말, 그것이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이건 역사적 종말이건, 모든 종말은 우리의 현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니 그 반대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 가정 파괴와 교회 분열, 교주들의 치부와 추종자들의 복종, 종교 유착, 살인과 집단 자살로 시달리던 사례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이 크리스천의 일상생활을 초월한 방탕이나 금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의 겨울, 역사의 전환기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청년 시절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글은 스피노자가 말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루터가 말했을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현재를, 오늘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의미와 희망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기독교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주의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적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파국적 종말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독교 종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크리스찬을 피안으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 복판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책임적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